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설날 아침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일이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또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롭고 풍성한 설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2023년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V에 자주 출연하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에게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이분이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추천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따로 구입을 하진 않았지만 이 도서관에서 쭉 이렇게 훑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인류 역사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총균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조금 틀린 부분들도 있어서 이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책을 조금 얕잡아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류 역사를 총균쇠 이 세 가지로 정리했다는 것은 엄청난 통찰이죠. 그렇기에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이다라고까지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총균쇠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이게 꼭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닮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성경 통독 모든 성도님들이 일독씩 하기를 원하면서 지금 우리가 2장, 3장 정도씩 매일 읽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조금 강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지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며 너는 복의 통로가 되며 왕들이 내게서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더욱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세 단어로 딱 요약을 해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세 단어로 정리를 하면요. 씨, 땅, 왕입니다. 처음에 했던 대로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바로 씨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창대하게 하겠다.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며 너는 복의 통로가 되며 왕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씨, 땅, 왕,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씨, 땅, 왕의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면면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속 DNA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약속 DNA가 사실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DNA예요? 씨, 땅, 왕입니다. 그리고 이 씨, 땅, 왕의 약속 DNA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온전히 전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씨, 땅, 왕과 아주 묘하게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 씨앗이죠. 그것을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늘 씨앗입니다. 하늘 씨앗.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지요. 또 우리는 섬김으로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 DNA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심겨진 약속의 DNA 씨, 땅, 왕이 2000년 전인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스란히 전수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유전이 그렇게 되지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 DNA가 있습니다. 물론 유전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4,000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복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 신비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을까요? 6월절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통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정이 있지만 신정 때보다도 오히려 이 구정, 설날을 보내고 나서 진짜 이제 새해를 맞는다라고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설날인데요. 바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의 시작을 6월절로 지켰습니다. 우리의 설날이 바로 유대인들의 6월절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날, 이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날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고이 보내줄 리가 있나요?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편한데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을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인도자가 되시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모세는 선포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요, 모두 6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가겠지만 다른 메시지보다도 이것이 중요하기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첫 번째, 피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가 선포하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피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8장 1절에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의 똑같은 표현이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있기 전에 또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생축의 악질 재앙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있기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모두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참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 때는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 때, 재앙 전에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 전에 또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홉 번째는 없습니다. 모두 몇 번입니까? 6번에 거쳐서. 6번에 거쳐서 똑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은 내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듣지 않거든요. 이런 바로왕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는데요. 이 10번째 재앙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전혀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6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애굽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월절을 우리는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라 말씀하셨건만 불순종하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 향해서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배자로 섰느냐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한 해의 첫 달에 해당하는 그 첫째 달에 아비볼에 첫째 달 10월에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량 또는 염소를 따로 구별해 두는 것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염소를 따로 구별해 둡니다. 흠없고 1년 된 순양으로 또는 염소로, 순염소로 구별해 둡니다. 이때 순양을 다 먹을 만큼 인원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 손주까지 다 해가지고 그 대가족이 그 양을 잡아서 먹을 수 있다면, 그날 밤에 다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만합니다. 그런데 가족 식구가 작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족 식구가 작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 잡은 양을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다 먹을 만큼 너희가 사람들을 모으라는 것이죠. 아주 이게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이걸 누리느냐 라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요, 그 양이 최소한 15인분, 20인분 정도는 될 텐데 그렇게 대가족이 아니라면 서로 이 3일 동안에 10일 날 양을 잡기 위해서 준비한 다음에는 너희가 잡을 거야? 아이고, 그런데 너희 가족이 적잖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같이 유월절에 먹으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3일 동안의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가정의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되어 있습니다. 물에 삶아 먹거나 날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에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구워 먹으라 되어 있습니다. 구워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 확 피는 것이죠. 불꽃이 확 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불꽃이 확 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또 삶는 것도 물론 냄새가 나지만 삶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구울 때에 고기 타는 향은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고기가 구워질 때 그 향이라는 것은 아주 매혹적이잖아요.
사실 저도 이 고기 맛보다도 그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기 구울 때, 그 숯불에 구워질 때 소리도 참 좋고 그 향이 정말 코끝에서 사람을 자극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에 구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켜야 되는 처음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고센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첫째 달 14일 저녁에 고센 땅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 걸러서 그 옆집에서 전부 다 고기를 굽는 거 아니겠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그 고센 땅을 진동하고 그 불꽃이 집안마다 다 피어오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는 근처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도 에이, 오늘 밤에 나도 고기나 구워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고기 굽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긴 해도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고센 땅에 살지 않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장소에서 양을 잡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초청해서는 그 고기를 함께 구워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아마 그 향기에 취하고 아유 우리도 고기나 구워 먹어야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에 그 위로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 천사가 지나가면서요, 그 가정을 돌아보고는 그 가정마다 장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죠?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참 절묘합니다. 이 장자를 죽이고 죽이지 않고 그 조건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죽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센 땅에 있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센 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요, 천사들이 그 문설주의 피를 보기 전에 멀리서 쫙 천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쫙 오고 있을 때 그 천사들의 무엇을 자극할까요? 코를 향이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 냄새가 나는 것이죠. 고기 냄새가 나지 않는 마을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을에 있는 장자들은 다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기 고기 냄새가 확 피어나는 저 마을은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고기 향이 나는 마을로 들어갈 때 불꽃이 막 피는 것을 볼 때 아, 이 집에는 웬만하면은 다 살겠구나라고 하면서 천사들도 안심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문지방에 있는 피를 보고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향이 있고 불이 있더라도 피가 없으면은 그 집의 장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냈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 다 장자들이 죽게 되는데요, 장자들이 죽지 않는 가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피, 불, 향.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피, 불, 향. 이 피, 불, 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 땅, 왕과 묘하게 이 짝을 이룹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참 절묘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피, 불, 향. 이 세 가지는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향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를 보면 반드시 번제가 끼어 들어가는데요, 번제는 그 제물을 다 온전히 태워가지고 그 마지막 연기까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지요. 그래서 번제는 무엇보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번제는 제물의 향기, 마지막 향기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거룩한 예배에는 반드시 향기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태우는 거룩한 불꽃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불꽃, 열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온갖 탐욕과 정욕으로 물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열정으로 열기를 뿜어내는 사람,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는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덮어주고 씻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온기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 땅 왕의 약속, 이 약속을 온 인류가 기억하고요, 이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돌아가시며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시 땅 왕의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면서 십자가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또한 복음의 열정으로 뿜어내는 열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 보좌에까지 닿는 향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유월절을 지킬 때 자기들이 제사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며 고기를 구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구워 먹을 때 편하게 구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이라도 급히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비를 갖추고 구워 먹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편하게 먹는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바로 피, 불, 향입니다.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지 되고, 바로 복음의 열정으로 뿜어내는 열기가 있어야지 되고, 하늘 보좌에 닿는 향기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십자가 사랑의 온기, 복음의 열정의 열기, 그리고 하늘 보좌에 닿는 향기, 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온기와 열기는 또 우리가 잘 갖추고 있는데, 이 향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저에게도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향기가 있는가? 이걸 늘 묻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2023년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예배자답게 십자가 사랑의 온기와 복음의 열정의 열기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향기를 풍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산문집 꽃사업에 나오는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제목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의서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헌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난을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 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겸손의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진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자에게 있는 온기와 열기와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따스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복음의 열정으로 세상의 온갖 탐욕과 종욕들을 우리가 대항하며 싸워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설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다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예배 자리를 지나 이제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